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고요.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웠어요. 우리 벨리 지역은 많이 힘드셨죠. 일하시느라고 힘드시고 또 더우니까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야외에서 활동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그 처마 밑에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온도계를 두 개를 제가 달아놨어요. 그렇게 보는데 이 온도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어디에서 온도를 재느냐에 따라서. 근데 요즘엔 이제 종종 바깥 온도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처마 밑을 쳐다봅니다. 그럼 이제 온도계가 뭐 어느 때는 90도, 뭐 어느 때는 80도, 어느 때는 막 10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온도계는 그냥 온도만 알려줘요. 현재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화씨로 몇 도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집 안에는, 실내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다 집에 아마 있으실 텐데, 집에 안에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뭐 스위치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워지면 이제 에어컨이 돌아갈 수도 있고, 추워지면은 히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그런 스위치가 다 있으시죠? 그래서 뭐 78도에 맞춰 놓으면 더우면 에어컨이 돌고, 겨울에는 또 히터 몇 도에 맞춰 놓으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건 비유인데요. 비유.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란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온도계는.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 받으면 열 받고 열 내리면 열 내리고, 환경에 따라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업 앤 다운, 오르락 내리락.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올라가도 내리고 내려가도 올리고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온도계와 같아서 그냥 누가 열받게 하면 같이 열받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런 온도계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사시나요? 아니면 좀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이 되어서 올라가도 좀 내릴 수 있고 내려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조절을 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좀 내려라, 막 내려가려고 할 땐 좀 올려라,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분이, 컨트롤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온도계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적당하게 가장 알맞고 좋고 행복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제가 한국에 살 때 주안동에 살았어요. 항상 제가 주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이 주안동이니까 지금도 있어요. 당연히 주안동, 주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오늘 빌립보서 이제 4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4장 마지막 장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2000년 전에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조절해야 될 것들, 주 안에서 조절해야 되는 일들. 온도 조절기가 되라. 나와 함께 삶을 좀 조절하는 사람이 되라. 조절이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좀 컨트롤해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1절과 9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드린데요. 물론 뭐 빌립보서 전체가 그러고 바울 서신이 전체가 주 안에서를 많이 강조해요. In Christ. 그런데 1절로 9절까지 중에서 오늘 3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일이 있어요. 조절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1절, 2절, 3절 세 가지예요. 첫째는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단단히 고정해라. 서라. 앞에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법상 앞에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앙의 본을 받고 또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세상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신앙의 본을 받고 신앙의 본을 보여라.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주 안에서란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어서 단 하나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첫째로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는 것인데 어떻게 서라는 것이냐?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면은 또 이 마스크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의 진리 안에 서라. 주의 진리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것은요, 주의 진리 안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주의 진리.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진리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거짓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짓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3장에 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서라.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반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과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과 극단적인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주 안에 서라. 이것은 설명드리면 주의 진리 안에 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진리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좌파니 우파니 많이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진리 안에 서는 자들이에요. 주의 진리 안에 서서 항상 비판적인 입장에 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주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요, 주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소망하며 지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그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잊지 말고 진리 안에 서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이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자들, 내 기쁨, 내 면류관.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교회가 너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철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
이런 정말 애틋한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네, 아멘이 나오네요. 이런 애틋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그래서 교회를 세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기도해 준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내 사역의 열매와 자랑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 여러분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교회가 정말 허황된 꿈일까? 요즘에 심각하게 저도 한번 물어봐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꿈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이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의 진리 안에 굳게 서라. 다른 데 굳게 서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굳게 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면 안 돼요. 자세가 중요해요. 여기 굳게 선다고 하는 스탠드 펌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은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굳게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운동해 보시는 분들 알죠? 운동할 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세를 견고하게 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삐딱하게 서 있거나 어느 쪽으로 방향에 힘이 몰리게 되면 그건 안 되거든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진리의 교훈의 말씀에 굳게 서라.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 서라. 분명한 것은 주의 진리 안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진리 안에 든든하게 여러분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주님에게 서서 온도 조절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히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컨트롤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는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는 또 설명이 필요해요. 주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진리 안에서. 두 번째는 주의 사랑 안에서.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개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순두부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점심이 다 되는데 순두개 그러니까 순두부가 생각나죠. 저도 항상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순두개를 읽으면 순두부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땀이 납니다. 저는 매운 거를 생각하면 땀이 좀 나요. 벌써 좀 나려고 그래. 순두부를 생각하니까. 매운 순두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순두부 하면 순두개구나.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왜 없겠어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과 생각과 의지거든요. 마음이 생각, 감정 안 맞아요. 그래서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고 다투지 말고 허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불화가 있었어요. 그 불화의 두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들이었어요. 죄송하게도 여성들. 여성 이름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남자 이름 같죠?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이름, 여자 이름 들어보면 이게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할까요? 모르죠.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여성의 이름이에요. 여성의 활동과 지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원래 처음 창립할 때부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창립할 때.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가 창립주일입니다. 17주년 됐어요. 이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싸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이해하세요.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요. 잘해보려고 하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잘해보려다가 싸웠답니다. 얼마 전 생명의 삶 칼럼에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이 있었는데 그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잘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예를 들어 아들 둘이 있는데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부모님이 없는 사이에 막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누가 백큐을 할 것인지 누가 물걸레를 할 것인지 이걸 가지고 둘이 막 싸웠어요. 나 이거 새로 사온 이걸로 할래. 막 싸우다가 청소도 못하고 서로 싸웠어요. 아빠 엄마가 들어와서 너희들 왜 그래? 청소하려다가 형하고 동생하고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럼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청소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싸우지 마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잘해보려고 싸웠다. 잘 안 해도 돼요. 못해도 괜찮으니까 싸우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보려고 싸웠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잘해보는 게 뭐예요? 진짜 잘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싸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이 바울을 돕고 애썼어요. 그런데 지금 불화의 원인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서, 여러분 이름을 구체적으로 든다는 게 얼마나 참 그들에게 낙심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의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쉽게 풀어지는데요. 어떤 분들이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여성들이 어느 때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부부간에 여성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남자가 따라갑니다. 남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여자가 견고히 서 있으면은 이 남자는 결국 다시 돌아와요. 맞습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고요. 싸우는 분들 화해시키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써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사람들의 이름이 2000년 지난 지금 벨리 주하나 교회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오니 얼마나 이거 2000년 동안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한국, 미국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니 그러니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잘 올려야 돼요. 제가 벤츄라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는 아무개가 문제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벨리 지역에는 누가 문제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생각하면 누가 문제야. 이런 얘기 우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 주의 사랑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잘하려고 싸운다? 잘하는 게 뭔데요? 사랑하는 게 잘하는 건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할 일. 첫째는 주의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의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 번째는 3절에 나와요. 마지막 절.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주 안에서 동역자들을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러면 여기도 뭔가 필요하겠죠? 말씀을 단어만 보는 게 아니고요. 문맥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의 행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정보만 얻으려고 보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대충 한번 보고 끝내요? 아닙니다. 여러 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 내용의 진짜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그냥 정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애 편지는 읽어보면서 그 메시지 뒤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캐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바로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 거기 말씀에 주 안에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주의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서고 주의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세 번째는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우느냐? 이건 주님의 방법으로 돕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주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자,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라. 거기 분명하게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내게 구한다고 하는 너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탁을 하고요. 힘쓰던 여인을 도우라. 이제 화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해시킬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한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런 동역자들을 도와야 돼요. 주 안에서. 어떻게 도와요? 주님의 방법으로. 왜 도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 함께 3절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주 안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 중에 간략하게 3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에요.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믿음 있는 자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성령님, 보혜사, 위로자. 하나님은 위로자세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면, 그러면 힘이 돼요. 동역자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위로와 격려와 칭찬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섬기는 분들이 있을 때 참 잘하셨다고, 애쓰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속으로는 안 좋더라도 겉으로는 좋았다고 여러분,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칭찬은 물론 결과에 대한 것이고요, 위로와 격려는 과정에 대한 거예요. 위로와 격려는 정말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은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와 격려는 사랑이 있어야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사역자들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까지 하면서 몸으로 헌신하잖아요. 그래도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사례도 좀 받거든요. 그러나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받는 것도 없이 충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라도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예요. 주님은 새벽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를 위해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드렸고, 지금도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 이게 주님의 방법이니까 우리도 기도로 동역자들을 돕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언제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목회란 무엇일까? 저도 이제 목회를 좀 해보니까 목회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요즘 많이 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많이 느껴요. 목회란 무엇일까? 여러분, 목회가 무엇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회하면은 막 큰 교회를 목회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막 양육을 시키고 그런 꿈을 많이 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해보고 코로나가 오고 이러니까 목회란 이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목회는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다. 요즘 그런 마음을 주셔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기도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찾아가서 신방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새벽마다 느끼는 게 목회는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목회구나.
그래서 새벽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이게 목회인데 이거는 해야지, 그런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로 동역자 사역자들을 돕는 거죠. 주님의 방법이니까 위로 격려 칭찬하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왜? 그게 목회고 제 할 일이니까. 세 번째는 물질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인베스트를 해가지고 회사가 유익을 얻으면 여러분이 유익을 얻는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이 동역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를 위해서 물질로 돕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거요, 그게 다 공짜 아니에요. 인베스트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그를 위해 인베스트 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이 모든 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받을 상급의 일부를 내가 같이 참여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도움은 영적인 투자다. 내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어느 회사에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해야 할 일. 첫째는 뭐예요? 주의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서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교훈에 휩쓸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주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의 방법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고. 이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나 주 안에서를 강조하는지요.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도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안이란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같이 동행하면서 온도 조절기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컨트롤해 주시는 분이요. 화가 나려고 할 때 좀 시켜라. 너무 더 낙담하고 좌절할 때 아주 힘 좀 내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일편단심, 조지일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